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대사명은 유대 땅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 고을도 포함하나요? 유대와 이방 지역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의 명단은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유다를 판자라. 12 제자의 명단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 제자가 그 이름으로나 한 그룹으로 언급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주요 인물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고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인 열심당원 셀롯 중의 한 사람인 시몬도 있으며 미움받는 직업에 종사했던 세리 마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군상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어 요한과 가롯 유다만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4명씩 대강 3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조의 선조에는 시몬 베드로,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책에 따라 이름들의 순서가 조금씩은 바뀝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 12 제자를 2명씩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와 누가도 12 제자 파송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보다 간단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태만이 이방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 배타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나 예수께서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거듭 당부하신 바 있으며 스스로도 사마리아에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파견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듣기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들은 이방인 지역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을 멸하기를 청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먼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되자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아온 헬라인들을 만나신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들을 만나신 다음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십자가 이후에 복음은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민족적 편견이나 배타성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는 것이 적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예수님의 봉사 초기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 없는 노력은 어떤 때 오히려 좌절과 역효과만 가져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구속사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 교역자는 깨어서 해야 할 일의 진로를 따라 나아갈 때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속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행동에 신중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계교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되 스스로 그러한 계교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양의 특성을 모두 다 따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의 특질 가운데 그들이 따라서는 안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뱀의 민첩성은 발휘하되 간교함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인데 섞이지 않음, 따라서 순진 또는 단순, 그리스도인 교역자는 뱀같이 용의 주도해야 하지만 비둘기같이 관계나 잔꾀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민족적 편견이나
배타성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는 것이 적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는 대사명은 유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 고을도 포함합니다. 셋째, 또 하나의 구속사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